오늘 읽은 우리 스가랴서 14장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 한 권의 말씀이 이제 끝나가죠. 저는 성경 한 권 한 권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질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66권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함께 같이 읽고 묵상하며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자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그 한 권만큼 그 내용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또 깊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한 손길을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그 성도의 삶과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를 마지막 장을 이제 읽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스가랴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저와 같은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때 꾸준히 보시고 또 그래서 새로운 책을 또 한 권 뜰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더욱 많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참 말이 어려워. 뭐라고 읽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단 읽어두셔야 되고 거쳐야 돼요. 자꾸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숲길을 낼 때 어떻게 내죠? 그냥 숲이 막 우거진 길을 낼 때 어떻게 내요? 숲이 우거졌네, 가지 말아야지. 그럼 길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밟고 가야죠. 이슬이 옷에 젖어도 숲 풀이 밟혀도 다시 일어나도 한번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아요. 성경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그러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 여기 보화가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이제 이르렀는데 스가랴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스가랴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벌써 오래전 얘기죠. 토르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엉망이죠. 성전도 회파되어져서 겨우 성전 기초를 겨우 쌓았는데 주변의 방해로 멈추어졌어요. 20여 년이 흘렀어요. 전부 그냥 소망이 없는, 성도 제대로 안 되고 성전도 없고 삶이 팍팍하고 이러니까 소망이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세워진다,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정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환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13장까지 말씀해 오셨고, 이제 마지막 14장에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14장에서는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14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날이에요. 날. 여호와의 날. 이 날. 때. 여호와의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1절 보세요. 1절.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그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생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 자,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이 뭐냐?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질문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질문을 받을 자세가 돼 있죠?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해야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몇 장입니까? 14장. 그러면 앞에는 몇 장이죠? 13장.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13장.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13장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13장 전체를 볼 것은 없고 1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어디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요게 바로 14장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보시면 7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진다 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걸 미리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6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목자가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흩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목자로 왔다는 거죠. 참 목자로.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서 어떻게 하세요? 그 어떤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아요.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남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3분의 1.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예요. 근데 그 적은 무리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9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는 대로 다 그걸 원해?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하신대요. 다시 말하자면 금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불에 던져서라도 달고서라도 정면을 해서라도 금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에 은금을 많이 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은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르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 많은 부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다 가난한 줄 압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가정을 해요. 돈이 많아요 아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냥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돈 간수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그냥 나중에 에휴 그냥 이 재산 다 그냥 물려주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가진 돈으로 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시겠어요? 두 번째죠. 첫 번째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다 거덜나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돈은 가졌지.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쓰고 그냥 다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돈을 관리할 수 있고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있으시죠? 네. 비유가 좀 유치하지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돈으로 비하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은금을 쥐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은 같고 금 같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그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불무에 단련해서라도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드시겠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13장에 그 전제가 전제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리고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은과 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14장 이런 일들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첫 번째, 그것을 이제 나를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 예.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무엇보다도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할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할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막 그냥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싸우도록 해요. 이방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도록 해요.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게 해요. 가옥이 무너지게 해요. 또 부녀가 욕을 당하게 하고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저 가난한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저게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겠어.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폐역하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한 그 백성들,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이 더 나를 만족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망가지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뺄 것은 빼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암세포가 있는 그 주변을 이렇게 도려내잖아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은 몸이 성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많이 도려냈죠? 많이 도려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 다음 뭐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남은 백성, 어떤 남은 백성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겠습니다. 이게 남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먼 땅에 있더라도 그들이 나는 하나님만이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면 그는 남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도 침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맞습니다. 이러면 그도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 하나님께 남은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새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죠. 아니, 이방 나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방 나라들과 왜 싸우실까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 암세포 잘라내듯이 나쁜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네 역할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회초리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회초리로 자녀를 훈육시켰으면 이제 회초리 역할 다 했으면 회초리 꺾어버렸어요.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멘. 세상 역사가 그냥 저절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냐? 다 사정들이 다를 것이에요.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각자의 이야기,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갖는 마음은 동일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그게 크든 작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신 후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도 쓰시고 저 나라도 쓰시고 또 다 쓰시면 폐기 처분도 하시고 소품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이거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두 번째 넘겨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나. 네, 두 번째. 자, 4절 보세요. 그날에 그러잖아요. 또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하는 도성의 이름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셀. 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아셀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아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고귀한,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고귀한, 거룩한. 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싶으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아셀, 거룩. 이 아셀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분리시키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분리시키고 한쪽으로는 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또 어디로부터의 분리고 어디로의 결합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4절 보시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이 아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자고 보니까 산이 가로막혀 있어. 무슨 산이요? 감람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하나 넘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산을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산을 아예 쪼개버려요. 감람산을 쪼개버려요. 쪼개서 어떻게 해요? 반은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반은 남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동서로 그냥 엄청나게 큰 골짜기를 만들어버린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 바다 있으면은 바다를 못 건너지요. 그걸 갈르시니까 건넌 것처럼 감람산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쪼개버리셔서 반을 북쪽으로 반을 남쪽으로 밀어버리셔.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져서 길이 쫙 난 거예요. 어디까지? 아셀까지.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즉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셀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산 골짜기를 가르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그리로 달려가야 돼요. 아셀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지진 때 도망하여 피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저 지금 포항에 지진 한번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멀리 있어서 뭐 그냥 소식만 대충 들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집이 막 금이 가고 막 우두두 떨어지고 저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 가만 계실 거예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야죠. 좀 쉬었다 갈까? 그렇게 가세요? 아니에요. 죽으라고 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엄청 달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우시야 왕 때 지진은 대단한 것이어서 아모스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었어요. 그때 달려가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거룩으로 힘껏 달려가야 된다라고. 아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성도의 살 길은 뭐라고요? 거룩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을 옥매고 있든 옥죄고 있는 그 옛 죄, 그 잘못된 습성으로부터 빨리 달아나서 거룩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 심성 가운데 있는 옛 자아와 그 품성, 그 잘못된 것들, 여러분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뭔지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그 중독, 각종 중독, 거기로부터 벗어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우상,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달려야 돼요. 어디로요? 아셀로, 거룩으로 달려야 돼요. 거기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멈추거나 머뭇거리면 안 돼요. 멈추거나 머뭇거리면 지진이 곧 덮쳐버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어요.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 달리는 것을 더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다른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11 사태 때 했던 미국 Your life.
안 됩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Listen to me if you never listen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visi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deal. 안 되면은 놔두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한번 보라고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런 그래서 카턴 콜론이라는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입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야 돼요. 아멘.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옛 습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긴급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어떤 업적을 쌓다 왔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다 왔느냐, 그것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이름을 유명하게 날렸느냐, 그저 비실비실하게 살다 왔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달렸느냐,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뭐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진. 여기 9.11 테러 뒤에 그냥 그 건물이 막 무너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전부 사람들이 달려요. 거기로부터 빨리 벗어나오세요.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람산까지 쪼개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고. 거기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어떤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새 예산을 주신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6절 보시면은 그날에는 또 나오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근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 달, 별, 우리 낮 지금 저기 밖에 보시면은 밝잖아요. 저게 왜 그래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밤에 달이 비치면은 밝지요. 별, 이런 광명체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초자연적인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낮도 밤도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위대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이르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요. 동쪽 서쪽으로 여러분 안에서 거룩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통치를 행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돼. 아라바는 평원이 평원. 온 땅이 평원이에요. 사실은 굴곡이 진 곳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 평원이 돼.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만이 우뚝 솟아요. 이렇게 솟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들 있잖아요. 무슨 문 하는 것이 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이 이렇게 높이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히 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고 여호와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래하실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케 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날에 서로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격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복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다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죄로부터의 분리요 거룩으로의 진전 그 달려감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삶의 싸움을 힘껏 싸워 끝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저주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심령, 그 자리,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